이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과 표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언약이 성취되었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최후의 증인을 한 사람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정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언급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약과 연결 짓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위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뒤따르고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여길 때에 결코 그러한 환호에 호응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매우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생애를 살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팔레스틴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주인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발을 물로 씻어 주었어요. 이건 종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종이다. 그런데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역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매우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이어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이고, 그가 드러낼 메시아의 위치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고 또 매우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역할,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예수님의 온전한 성숙한 성품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겸손이 빛나야 됩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지존하신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면 그건 나는 종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머리 지식으로만 믿는 주님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주재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제하실 권리가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주고, 그럴 때에 내가 다스리는 삶에 혼란이 오는 것과 달리 완벽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면 온전히 질서 잡히고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좌충우돌, 혼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앞에 두고 내가 자고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하는데, 이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자가 올 거다, 그 사자가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오실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느니 뭐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지목하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한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예언한 그 약속이 역사 속의 현실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실하신 응답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대부분의 약속을, 예언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300개 이상 나와요. 이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조슈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수학자 피터 스토너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300개가 아니고 8개를 선택해서 그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응답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10의 17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얼마냐? 저 읽어보세요. 100경분의 1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천만, 억, 조. 다음 단위가 뭐예요? 경. 경 다음에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거. 이렇게 나가요. 자, 이걸 어떻게 알까요? 옛날 껌을 팔 때에 껌 종이에 상식을 넣어준 껌이 있었어요. 무슨 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경분의 1이에요. 저건 무슨 의미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저 수학자가 좀 말한 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700만 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의 땅에 60cm 두께로 동전을 뿌려놓고 그 동전 하나에 꼽표를 해서 눈을 감고 탁 건졌는데 그 동전이 잡힐 확률이 700만 킬로미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첫째,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구약에 있는데 그대로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설교를 처음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청중을 두 부류로 나누었잖아요.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생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43절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해서 두 청중을 구분하면서 그들을 집중을 시키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뭡니까?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남 삼녀를 낳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그래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는 뭡니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어날 것이다. 뭡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를 통하여 성령의 감정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사실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인데 현실 속에,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28절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내용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나무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또 다른 예언들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29절 끝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시편인데요. 시편 16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는데 저기 스올은 인간이 죽을 때 내려가는 무덤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34절에서 35절에서 36절에서 37절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썩음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구약의 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이 돌아가신 육체 그대로 보존되어졌다가 그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윗 왕의 죽음과 비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누가요? 다윗 왕은
죽어서 썩고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파가지고 금을 캐내려고, 그 전에 이미 무덤을 파가지고 다윗 왕의 무덤을 파서 다른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역사가 있고, 헤롯 왕도 그걸 무덤을 파려다가 갑자기 번개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서워가지고 다시 묻으라고 한 적이 있죠. 여러분,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면 그 유적지가 있어요. 학자들은 정확하게 그곳인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의 무덤과 달리, 텅 빈 예수님의 무덤과 달리 다윗의 무덤은 있고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였지만은 그것마저도 구약의 예언을 무의식적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정적인 증거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설교의 결론이에요.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 율법은 너희들이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주신 도구일 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몸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죠. 복음을 멸시하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 마치고 나갈 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음 주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 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심어져 씨앗이 부러지고 열매를 맺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유행을 하게 될 때 방문하며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구세어라고 강조하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도전, 혼란이 많은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뽑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하여 학습을 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대통령은 없다는 거예요. 뽑아봤는데 그냥 그저 그래. 삶이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당에서도 뽑아봤고 저 당에서도 뽑아봤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거머쥐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거기서 거기에요. 기도하시고 잘 뽑으세요. 그래도 이 사람 뽑으나 저 사람 뽑으나 결과는 그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부흥하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뽑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뽑히고 나면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은 국민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사람은 믿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수많은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어 달려서 애원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니 먼저 구원 얻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맨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깊이 있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먼저 구원 얻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